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대접하면 걸맞는 상을 주신다. 제목이 길지만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대접하면, 여기까지는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대접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걸맞는 상을 주신다,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신다, 이건 누가 할 일인 것 같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영 목사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걸맞는 상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세린이 청년하고 졸업식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졸업식에는 못 가봤고, 제 딸 결혼식이 아니라 제 딸 결혼식 때가 됐나? 졸업식에는 제가 갔었어요. 그 졸업식장에 가면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가족 또 친지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같이 사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반가운 소리 들은 게 뭐냐 하면 전도사님이 졸업식 때 상을 받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전도사님께서 졸업식 때 다른 사람들 다 못 받는데, 다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를 6년 다니면 또 중학교 3년 다니고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무슨 상을 받아요? 개근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해마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점점 올라가면은 우등상을 받아요. 학교를 위해서 공헌한 것이 있으면 공로상을 받아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씨 조선, 그러니까 선조 시대에 명의가 있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허준이에요. 저는 허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허준이 쓴 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진짜 명의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써놓은 의서를 보면 이 사람은 단순히 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그 다음에 사람의 전생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허준이라고 하는 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허준이 이 명의가 되기 전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 집안이 가난했어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그 시골 한 구석에서 그냥 약국을 열어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옛날엔 약방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루는 아주 남루하게 입은 한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방이 좁은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좁아 터졌으면은 거기서 자리를 좀 비켜줄 만도 한데 비키지도 않고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물어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에 계속 앉아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 만날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 비좁은 약방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허준은요,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때가 되니까 저녁을 대접하고, 이분이 밤이 깊었는데도 집에 가지 않아요.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이분은 변함없이 또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점심때도 또 그 자리에 있고 저녁때도 있고, 이렇게 이틀 3일 동안을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허준은 그분에게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남노한 복장을 한 모습을 볼 때 어쩌면 남 누군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집도 거처할 곳도 없는 그런 거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허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다급하게 달려와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 산모가 있는데 이 산모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갑자기 그러면 당황하는 거 모르시죠? 의사들이 그러면 갑자기 당황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때 허준은 아직 초보적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합니다. 의사를 모시러 온 사람도 안절부절하고 의사인 허준도 안절부절하고 그때 그 노인이 그 옆에 앉아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곽향정기산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곽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를 좋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약이에요. 곽향정기산 말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기운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그런 약이에요. 그랬더니 허준이 곽향정기산을 빨리 조제하고 가서 그 산모를 살린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 노인은 명의 중에 명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로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의학 지식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좋아야 됩니다. 심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줘도 그 사람은 그것을 잘 길러내고 키워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사람은 그걸 키워내지 못합니다. 이 노인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의학자였고 허준을 발견해서 허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훌륭한 의학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연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에는 그의 좋은 심성, 좋은 성품, 그 노인이 아무리 남노했더라도 그 노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는 명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 착한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교육도 하는 거예요. 허준은 명이라고 하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들도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마음에 드세요? 저 미국 땅에 잘 사는 미국 땅에 태어났으면 저 좋을 것 같으세요? 아예 그렇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얼굴 생김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을 꾸미고 있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대한민국 땅에 이 민족들과 우리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도 이 민족도 그 가정도 이 온누리교회도 다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 저는 목사예요. 저는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그 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성가대는 성가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지석한 청년은 PPT 잘 넘겨야 되는 것이고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관계를 맺게 하시느냐? 거기가 바로 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여기에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약속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도 좋고요. 교회에서 주는 상도 좋고요. 이 국가에서 주는 상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받으셔야 될 상은 뭐냐 하면 하늘의 상이에요. 저도 상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상 많이 받아.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상 막 받아. 저는 하루에도 막 2번씩도 상 받은 적이 있어요. 김진영 막 뛰어 올라가서 상 받아요. 그리고 또 막 내려가. 그럼 또 불러. 김진영 또 불러. 또 올라 또 받아. 그럼 애들이 막 되게 부러워해. 저도 그땐 그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갖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늘의 상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주는 상은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아니 어쩌면 좋은 트로피, 저는요 제 키만한 만한 트로피도 받은 적도 있어. 트로피. 그러면 애들이 엄청 부러워해. 그런데 저는 그거 가지고 기쁘지 않아요. 하늘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지금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상은 다양합니다. 그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걸맞는 상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맞이하고 대접하면 어떤 상을 받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맞아들이고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나 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남루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랑 비교해서 볼 때 형편없는 사람 같은 사람을 내가 맞아들이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은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에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받는 게 영적 상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되는 상이에요. 그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상 받아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받을 상의 통로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되는 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심는 사람이 있고요, 물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는 뭐 추수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심는 이는 심는 상을 받고요,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상을 받고요, 나중에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할에 따라 역할에 따라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성경은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금 무슨 일 하냐? 농사를 짓는데 심었냐? 물 줬냐? 아니면 거둬들였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 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는 늘 고민해. 그러나 저는 오늘도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의 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못하면 내 자식들이 상 못 받잖아요. 제가 속상하고 답답해도 제가 왜 이 자리를 지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못하면 내 아내가 상을 못 받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상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받아야 되고 또 어디가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도 받아야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는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거는 그냥 받게 되는 거야. 근데 하늘의 상만 꿈꾸면서 가면 안 돼. 여기가 중요해. 여기서 사는 동안에 내 자식이, 내 딸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거 보고 가면 얼마나 답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의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또 여러분 저와 만나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거기에 상이 있다는 사실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해서 거기에 걸맞는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걸맞는 상을 주신데 그 걸맞는 상을 주신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맞이하고 대접하면 또 의인으로 맞이하고 대접하면 또 보잘것없는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행한 그대로 상을 주신다. 걸맞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내용 기억하세요? 부자가 여기 살았고 가난한 나사로가 여기 살았어. 바로 옆집에 살았어.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살기 좋은 나라, 하나는 살기 힘든 나라. 그거 갔어. 그러니까 부자는 살기 힘든 나라 갔고 나사로는 살기 좋은 나라 갔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 이 나사로는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했으니까 천국 갔고 부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돈 많아가지고 부자였으니까 지옥 갔고,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죠. 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느냐? 왜 부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에게 먹을 걸 줬다 안 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의 행색이 초라하든지 그가 못 배웠든지 그가 못생겼든지 그가 모자라든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미 마음에서 나사로를 거부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보세요. 머리 없잖아요. 머리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셔야지. 그치요? 머리가 또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는 남자니까 여긴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여서 내가 지위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과시하거나 내세우기보다는 나보다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걸맞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요. 거기도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엄마는 이 과부는 아마도 과부도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먹을 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는 많이 있다, 나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사람 배고프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많이 있다 없다 이거 본 게 아니야. 그리고 났을 때 이 여인이 그 엘리야를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대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과부하고 아들하고 그 흉년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왜 거뜬히 이겨내요? 한 번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접한 상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가뭄이 들어도 먹을 거 하나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 나가는데 이 엄마와 아들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이 뭔 줄 아세요? 얼마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들어보니까 아들이 병들었대.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아들이 죽었대. 그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아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과부는 엘리야, 배고픈 엘리야를 있는 그대로 섬기고 맞아들였는데 그것밖에 한 건 없는데 가뭄도 이겨내고 죽은 자식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상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천막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지쳐 있어. 배도 고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는 이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몸을 90도로 굽히면서 그 세 사람에게 저희 집이 여기 마련되어 있으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합니다. 세 사람이 그 겸손한 모습에 천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겠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사람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야?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누굴 줬어요? 자식을 주셨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걸맞는 상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 저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내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상 받는 통로예요. 내가 면류관을 받고 내가 여기서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진 대로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하늘의 상도 이 땅에서의 상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